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3번 말씀 같이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세월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과 사귐이 있는 참 귀한 시간이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부분이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 안에 성도의 사귐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귀한 사귐이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설교, 그게 뭐였습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죠? 주님의 설교 제일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와서 고개를 돌려서 딱 보면 눈에 보이고 팔을 뻗으면 손에 잡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그분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했던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였고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하시고 싶어 하셨던 교훈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게 이 한 비유가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려면 누구를 주목하면 됩니까? 포도원 주인을 잘 주목하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본 비유 안에서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틀리면 제가 기쁘지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여러분이 틀리는 거,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우리는 자꾸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 다 덜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진짜 기뻐요.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기쁨이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하고 있나요?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그죠?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총 5종류의 일꾼들이 불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5 일꾼들을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2가지예요. 몇 시에 왔는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아왔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오는가, 이 2가지를 근거로 해서 한번 짧게 이 5 일꾼들을 먼저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온 일꾼 몇 시에 왔죠?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할 때 이른 아침,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면 일을 마쳐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몇 시였겠어요? 이른 아침. 풀려야 제가 기쁘다니까요. 네. 몇 시? 7시, 6시. 네. 이렇게 답을 너무 빨리 맞추면 재미없는데 6시예요. 그죠? 아침 6시에 첫 번째 일꾼이 왔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일꾼이 왔는데 품삯이 얼마입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 시절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왔는데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작게 주는 거예요? 왜 많이 주는 거죠? 예, 또 여러분들이 제가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예제를 드릴 때 적절히 주는 거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없고, 그죠? 많이 주는 건가 적게 주는 건가만, 출제자 의도가 틀림없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느낌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설명은 못해.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의 특징이죠. 예. 여러분 많이 주는 거 맞아요. 왜 많이 주는 거죠? 이 포도원에 오는 일꾼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죠. 그죠? 비정규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당을 받던 시절에 노동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거죠.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몇 시에 옵니까? 3절에 보면 제3시에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죠? 제3시는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품삯은 얼마입니까?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여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예. 한 데나리온, 그죠?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 번만 더. 지금 품삯을 얼마로 약속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죠? 본문이 뭐라 말하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이 뭐라 말하나 하고 읽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따라 읽게 돼요. 왜 한 데나리온 했지요? 나중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문이 뭐라 말하는지를 잘 못 듣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본문을 읽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잘 못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오늘 본문에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세 번째,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시면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 그렇게 추론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정확하게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섭섭하지 않게 일한 것에 상당하도록 잘 쳐줄 테니까 오너라 하고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다섯 번째 온 일꾼이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시, 이 다섯 번째 온 일꾼은 몇 시에 왔습니까? 11시에 나가보니. 여러분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니까 6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지금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질문들을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는 하고 있어요.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한 번만 더 보시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없어요. 오후 5시면 오늘 일하는 건 이제 걸렀구나 하고 다 짐을 싸서 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요. 왜 안 시켜줬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네. 또 시간이 넘어서 사실은 지금 데려가면 1시간도 채 못하니까, 그죠? 시간이 모자라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또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형님들도 좀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볼 때 제가 7학년은 돼 보이죠? 네. 아쉽게 아직 7학년은 아니에요. 6학년은 넘은 거 틀림없이 보이죠? 예. 여러분, 형님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수고가 많이 따르는 포도원의 일을 못할 것 같이 몸이 약해 보이는 수도 있겠죠? 혹은 어쩌면 장애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원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다 불러줬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 다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품삯이 얼마지요? 한 데나리온. 예. 굉장히 저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품삯이 얼마입니까? 예. 품삯이 얼마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품삯이 얼마예요?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누가 일만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줬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무도 품삯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어요. 왜? 지금 그게 아무 관심사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물었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우리 합동측 교회 교단에서는 약간 시니어급이에요. 목사들 중에.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형님의 지난 40년, 제가 85년에 신학교로 부름받아서 신학생이 돼서 지금까지 40년 제가 달려왔어요. 동생들이 한 번씩 물어요. 40년 달려오는 동안 형님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동생들이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제 40년의 목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예배같이 좀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너무 귀한 예배지만 평생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백성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갈 때 뭘 좀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장을 빠져나가는 회중들을 보는 거,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모교고 지금 섬기고 있는 종신 신대원의 개강수련회, 우리 신대원생들이 학기를 시작할 때 개강수련회 그런 거 하는데 3번 정도 강사로 갈 기회가 있었고, 제가 나이 제일 처음에 강사로 부름받았을 때 43살인지 4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목회를 이룬 것도 없는 한 200명 조금 더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종신제 모교가 저보고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라 해서 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된다, 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설교를 뭐 그렇다고 잘하지도 못하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 40대 중반의 목사를 수련회 강사로 불렀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간다 그랬을까? 안 간다 그래야 되는데 왜 간다 그랬을까? 너무 두려워하면서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3번째 설교하던 시간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니까 긴장하지 말아요. 2시간 40분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그 한 절, 여러분이 다 들어서 익숙하게 아는 그 평범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동생들을 사랑하나,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실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생생하게 가지면서 설교했는데, 설교 다 마치니까 2시간 40분이 흘렀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내가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감격적인 설교,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어찌하든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확증하는 본문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말 예배 안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망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우리가 같이 만나지만 그런 소망 똑같이 가지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본문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귀를 열고 듣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더할 게 없고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기록이 안 된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안 했고, 기록을 한 것은 여러분이 묵상하고 더듬어서 헤아리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설교자가 다 풀어서 설교해야만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여는 중요한 키가 하나 나와요. 8절에 중요한 키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뭘까? 문제의식을 갖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하나 나오는데 뭐가 키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 뭐가 나오나요? 조금 더 크게. 틀리면 제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보이는 거 혹시 없어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라 그래요? 나중 온 자부터. 여러분,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품삯을 먼저 주지요? 먼저 온 자에게. 그죠?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먼저 와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정면에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었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제가 제자들 교회라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한 10개월 하고 남서울에 와서도 또 한 10개월 설교했는데 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업사이드 다운이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놓은 거 다 낮추시고, 세상 사람들이 낮추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주님이 다 높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와 너무 다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열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하나만, 내일 오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텐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제일 잘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이 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조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변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변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변해야 한다는 말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반포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기억 못하도록 빨리 말했어요. 예. 제가 그 아파트 이름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갈구면서 설교했어요. 나는 이 아파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리버를 말하는지 파크를 말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아파트인지 모르겠다. 반포 아파트 하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영어로 지었는지 모르겠다. 갈구었더니 젊은 권사님 한번 뽀로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느껴요. 따지지 말고 느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뻘쭘하게 느끼라 그러니까 더 못 갈구고 이렇게 밖에 나올 때 막 갈구었거든요.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교우 한 분이, 다른 교회 교우가 저한테 뽀로로 쫓아오더니, 목사님 All the Virgin이에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느껴요 하면서 그 권사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시어머니가 한 번 듣고 못 알도록 그렇게 영어를 쫙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막 흉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른 교회 그 교우가 저한테 와서 All the Virgin이라고, 요즘은 영어로 그렇게 안 짓고 전부 반포 아파트로 바꾸는 추세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영어인데 전부 우리 동네 주변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예, 영어로 지어놓으니까 시어머니가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기면서 이름을 다 바꾸고 있는 추세라는, 어머니가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혼자 오도록.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조국 사회를 이렇게 볼 때 한 번씩 답답해요. 마음이 아파요. 영어로 뭘 이름을 지으면 더 나은 것 같이, 고급인 것처럼. 나는 이 집에 산다, 나는 이 차 타고 다닌다, 나는 이 학교 나왔다, 나는 이런데 이런 일 하고 다닌다. 전부 아직도 조국 사회는 전부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야 그게 교회다움, 하나님 나라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뭐가 다른가? 교회가 도대체 뭐가 달라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른가? 우리 그거 하나만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중원자로부터 먼저원자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품삯을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주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후 5시에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몇 배를 받은 거예요? 무려 12배를 넘게 받은 거예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간 일꾼이 1시간도 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일꾼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한 데나리온보단 더 받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동의되죠? 여러분이 다른 일꾼들 같았으면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단 더 받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요 비유를 여는 핵심 열쇠는 13절부터 15절이에요.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이 한번 그 열쇠가 도대체 뭔가,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정면에서 다른 것을 뒤집었는데 그 질서가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말이 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 여러분들이 탁 바깥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낯설고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잘 읽은 것이에요. 마치 주인의 말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 거야. 품삯 나누어 준 거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 약간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느낌은 들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그분이 너까짓게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법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낯설고 이 불편함은 이 본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주인의 말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대답을 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대단히 좋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망설이게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이렇게 쫙 밀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적어도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 이상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일꾼들은 전부 다 받아야 할 정당한 몫 이상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고용된 일꾼들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를 일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 이상을 다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한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게 돼요. 왜? 어떻게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자격 없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은 선물을 값없이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왜요? 세상 나라들은 일꾼이 죽도록 일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주인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해서 자격 없는 일꾼들에게, 일한 것이 없는 일꾼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값없이 너무나 풍성한 선물이 주인의 희생에 근거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대목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다 친히 몸에 지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행복도 얻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도 위로도 경험하고 때때로 고난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희생하시고 제일 많이 손해보심으로 뭘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경험하심으로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일꾼으로 쓰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나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소위 말해서 난다 긴다 한다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다 먼저 뽑아가고, 그 사람들은 낮게까지 일꾼으로 부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당신의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선물들을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 공로를 쌓지 못한 자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심장은 은혜예요. 은혜. 세상 종교는 전부 공로입니다. 공로. 그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뭔가,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문과 지방과 능력과 신분과 지위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일한 것에 하나도 근거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처럼 길 가던 사람, 그죠?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헤아릴 길 없는 무수한 은혜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복 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약해지나, 왜 세상 사람들이 조국교회를 이렇게 자꾸 욕하나, 왜 이렇게 손가락질할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심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각, 정말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어지간히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독감,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한 7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여러 사람이 죽던 유명한 독감이 영국에 돌았는데, 우리 집에, 제가 살던 그 집에 처남 때 조카 둘, 저희 집사람,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살았는데 저 하나만 독감 안 걸렸어요. 다 걸리고, 영국 사람 대부분이 걸렸던 독감인데 저는 안 걸렸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60이 넘고 환갑을 지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늘 흉받거든요. 이야기하다가 좀 피곤하면 우리 누워서 할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둘이 이제 같이 가서 눕거든요. 그럼 집사람 옆에서 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갔어요. 대부분 5을 헤아리기 전에 갔어요. 그런데 60이 딱 넘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홀대하지 않는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온갖 신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제가 93년에 유학 갔는데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국 친구들이 한국 어디 있나? 아프리카 옆에 있나? 아니면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할 만큼 한국을 대부분이 몰랐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겨우 30년 남짓 지났는데, 그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오늘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편리와 이 부가 주는 편리와 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 평안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과 제 생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그 20대 30대 때 주님 뜨겁게 만나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 위에서 살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살았던 20대 30대 생생한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놨던 은혜에 대한 감각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은혜로 얻은 이 무수한 편리와 부요와 이 풍성함들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면서 심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조국교회가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뭘로 삽니까? 나 같은 것을 선대하셨다 하는 그 감각 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으면서 무슨 수고를 해도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따지고 계산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가슴이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아까웠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안 아까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를 보면서, 오늘 조국교회를 보면서 손해는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손해, 돈 손해는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더 큰 거. 우리는 그런 거 계산 못하고 살았는데 바보같이 멍텅구리처럼 그런 거 우리 거 챙기고 계산 못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살았는데도 감격이 있었어요. 손해를 본다는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 저는 5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해서 홀로 아버지 손에서 평생 자랐어요. 그 시절만 해도 이혼한 가정은 그 70명이 넘는 한 반에, 초등학교 70명이 넘는 그 한 반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던 그 시절에 저는 5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서 어머니하고 누님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저는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제가 자랄 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수제비예요. 수제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유머 코드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심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유머 코드 있으세요.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인 저에게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줬어요. 참 유머 코드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 공부했거든요. 정치외교학 공부하면서 그 시절만 해도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려면 신분증 맡겨놓고 지나다니던 시절에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가이프처럼 라이놀 니버처럼 예수 잘 믿는 정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늘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 주여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때때로 응답이 와가지고 거기 막 앉아있는 것처럼 막 확신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졸업을 2달 앞두고 얘야, 네가 왜 정치외교학과를 갔니? 그때 무슨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신학교로 가 해서 목사 됐어요. 유머 코드가 있으세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먹은 수제비 어떤 수제비냐?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가 얄쌍얄쌍하게 감자도 총총 썰어 넣고 호박도 썰어 넣어서 그렇게 맛나게 끓여줬다는 거예요. 엄마 없는 저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손바닥만한 거를 넣어서 건져주니까 아무리 정성이 갸륵해도 간장 안 찍으면 못 먹는 수제비, 그거 먹고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앞에 한 걸음도 안 보일 때 예수 믿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엄마도 날 버리고 갔는데 이분은 나를 받아주셨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깨달은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다 말했어요. 그래 살면 안 된다. 성경대로 살아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다 말렸는데 죽자 사자 성경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곳이 불량품이고 아직도 너무 많은 한계를 저 안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잖아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은 온통 차별인데,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차별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릴 때 안악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어박혔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한 개구장이 하고 컸거든요.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개구장이 했겠어요. 한 개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악들에게 얼마나 지어박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지어박혀도 싸죠, 지금 생각하면. 그 안악들이 늘 말했어요. 엄마 없는 것들은 별 수 없어. 늘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뾰족뾰족하게 컸는데 10대와 20대 초반은 무지 방황도 하고 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딱 와닿으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우리 아버지, 그분이 주신 아버지 하고 딱 그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한순간에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무기를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옛날에 이러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목사인데도 참 흠을 많이 드러내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다 새로워졌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변화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렇지만 은혜를 딱 깨달았을 때 삶의 방식과 방향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 많이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 그런데 더 이상 마음 안 뺏기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 그분이 하라는 일 하고 살아야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해야지. 다 그거 하나 붙들고 20대, 30대 그 많이 방황하던 시절에 중심을 딱 잡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제가 보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각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눈에 눈물이 마르고, 그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소실되기 시작하니까 눈에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울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제가 한 번씩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면 집이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밖에 없는 집이 너무 답답해서, 또 이후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너무 서먹서먹하고 힘들어서 한 번씩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면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7, 8분이 늘 그 교회 1층에 있는 그 마당으로 된, 이 바닥으로 된 그 교육관에 오셔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우시면서 기도했던 거 생생해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주로 많이 잤는데 어머니들이 9시 되고 10시 되면 오셔서 아버지 하는 그 소리에 잠시 잠을 깨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이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도하셨거든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와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와서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방석에 기대서 대부분은 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금방 또 깨고 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했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서울에서 목회를 40년 하면서 너무 그리워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 하던 소리. 얼마나 잦아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읽었던 본문 다 다루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본문만 안 다루고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본문과 제일 뒤에 나오는 본문. 왜냐하면 이 두 본문 사이에 지금 비유가 나온 거잖아요. 이 비유는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반복하고 있는 이 교훈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앞에 나오는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첫째 같은데
꼴찌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변화되지 않은 가치로 보면 천하 없어도 저 사람은 부처님 뒤토막같이 생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고 천당은 따놓은 당상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가보면 꼴찌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런 것이 있으나 마나한데 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나오는 그 거지 같은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죽자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잔치 음식을 먹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헤드 테이블에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을 때 이 나사로도 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아브라함의 품에 고개가 닿을 만큼 그렇게 나란히 누워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꼴찌 같은데 첫째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선문답 하듯이, 그래서 말을 턱턱턱턱 던졌는데 듣는 사람들 깊도다, 자기도 못 깨달으면서 깊도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음 같은 꼴찌인지 꼴찌 같은 처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이 뭐냐면 부자 청년 가문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 가문이 돈이 많은 사람이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자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깜짝 놀랐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잠시 같이 볼게요.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같이 할까요? 또 내 아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런 거, 고생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너희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죠? 많은 첫째들이 꼴찌로 드러날 것이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처럼 그게 내 공로인 것처럼, 내 노력인 것처럼, 내 자격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인 것처럼 세상이 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어떤 땀도 수고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기억하신 바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를 모르고 세상처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거야 하고 있다면 첫째 같은 꼴찌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일꾼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노래가 그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일했다고 믿는 사람, 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조건을 구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어떻게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들을 한번 봐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내일 오전, 오후에 혹시 기회가 나면 제가 자랐던 내수동교회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랐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 교회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아는 오정현이 잘하고 오정호가 잘하고 송태근이 잘하고 박성규가 잘하고 이관영이 잘하고 무수한 오늘 조국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일꾼들이 자란 조그만 교회,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형들이 믿는 것처럼, 누나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다는데 다 보면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실컷 봤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눈이 왜 째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자격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량품인지가 보이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다는데 소위 눈이 다 째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 늘 하는 게 그냥 일과해요. 그런 사람들만 실컷 봤는데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 처음으로 만났어요. 뾰족뾰족한, 그렇게 까탈스럽게 뾰족뾰족하게 살았던 저의 모든 날카로움을 다 무디게 만드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그저 같은 성도로 만났을 뿐인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 뭔지 아십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조국 사회는 곳곳에 억울함, 분노, 좌절,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도록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길을 걸을 때마다 노래가 정말 끊이지가 않았던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악기들은 너무나 화려해지고 교회마다 드럼 없는 교회가 없고 온갖 악기들이 다 찬양에 동원되는데 노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일날 한 번 부르면 다시는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져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달라져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그 성도들이 나와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저는 절대로 조국교회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거 원치 않아요. 100년의 짧은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낼 수 없다는 거,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골백분도 더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로, 복음이 가르치는 성도다움으로 회복되고 달라져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돼야 한다고 믿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은 잘 돼야 한다는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는 멈추고 자식들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면 크기가 어디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여러분과 제가 20년, 30년, 40년 전에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에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도록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감격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